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를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지리했던 추운 겨울이 서서히 사라지고 봄 기온이 완연한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예수님의 보혈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사유와 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이 시간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빈 마음 가난한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하마 약속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불변의 약속을 어김없이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으켜 싸우니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활짝 여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참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도 성령이 지배하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노래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서 친히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이 시간도 공급해 주심으로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가득 채우시사 우리 속에 있는 세속의 때와 허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가득 채움받는 복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럽고 악한 영, 시신의 영들이 없거나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 영으로 신주님, 이 시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큰 확신과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 뜻이 성취되며 그의 놀라우신 의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립되는 큰 역사의 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32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병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상케 하여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쓰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쓰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이토록 죄와 얼룩지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택한 백성들 주님 전전에 나와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과 더러움을 다시 한번 씻어주시사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형성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함이 아니면 이 땅 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 이 시간 나와 머리 숙인 저들 심령 위에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송덕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각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기관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봄에 새롭게 아버지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부흥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만이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옵건대 우리 송덕교회에 몸을 담고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을 흉을 보고 욕하고 저주함을 완전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의지하며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세우신 종 위에 능력 주시어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도와주시고 해부시켜 주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당연히 나와야 할 성도들이 나오지 못한 아버지 심령들 있습니다. 있는 곳을 따라 보호해 주시고 행여나 병마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다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지럽고 험난한 이 세대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한국을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평안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율은 믿음의 달로 지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일찍 시대만큼 예배 끝난 후에 원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대만 타이중 송독교 집회를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50분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오후 저녁 늦은 시간에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크게 승리하시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3월 1일은 사빌절 100주년 되는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27일, 28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회담이 우리 한국의 평화 통일을 정착시키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의 끈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다음 주입니다. 매월 첫 주일은 해외 선교 헌금을 봉헌하는 주간입니다. 제가 잠깐 광고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얀마에 현재 7개 교회를 지교회를 우리가 설립을 했고요. 미얀마의 예수도면서 실질적인 가장 시민들이 많이 사는 그 양곤 공항 옆에 지금 그 땅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건축비가 없어서 건축을 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놨는데 이 우기가 오기 전에 이 땅 지붕까지 건물을 지어놔야 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는데 총 공사비가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족의 이름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교회 하나 지어서 이렇게 봉헌하는 것도 얼마나 보람이실까. 또 개인의 힘이 부족하면은 뜻 있는 사람이 좀 몇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되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해서 만약에 이것이 실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헌당식에 좀 가보시고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아마 더 많은 감동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시고 감동되시는 대로 동참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달 말까지 성지순례 1차 신청 접수를 제가 광고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만 제가 1차 받겠습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이번 주 안에 제출해 주시면은 거기에 의해서 일정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중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나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섬기는 가정, 직장, 생업, 사업을 크게 축복하시고 어디 가든지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고도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불안, 근심, 걱정, 우한, 질고 모든 어리석고 누추한 것들을 주께서 철저히 제거해 주시사 구원이 확신이 가득 차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엿보거나 투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도래하며 주의 영광이 가득 찬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여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참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진리로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정신병원에서 이 사람을 계속 병원에 있게 할 건가, 아니면 퇴원을 시켜도 좋을까? 그래서 정신병자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한 수단 중에 아마 한 2평채 안 되는 작은 독방, 한쪽에는 수도가 있고, 바닥은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바가지를 거기다 하나 놔놓고 그 다음에 정신병자를 그 방으로다가 들여보냅니다. 그럼 아직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계속 바가지로 물을 퍼내요. 계속 퍼냅니다. 하루 종일 물을 퍼내고 있어요. 근데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사람은 일단 수돗물을 잠그고 물을 퍼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수돗물을 잠그지 않고 계속 물을 퍼내면은 결코 방 안에 있는 물은 밖으로 다 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면 혼란이 따라옵니다. 손해를 입습니다. 또 나중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라는 젊은 임금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만한 그릇은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많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 왕자 중에서 아도니아라는 왕자, 제일 큰 아들입니다. 똑똑합니다. 정말 리더십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백성들한테 굉장히 호감을 사는 그야말로 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음엔 내가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을 항상 가졌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더 야심이 들어찼던 인물이 있습니다. 압살롬.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을 묘사할 때에 압살롬을 가리켜서 가장 미남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미남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반할 만큼 그렇게 멋진 외모와 그런 충출한 그런 몸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윗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백성들이 모이면 여보게 이제 임금도 나이가 먹어서 보위를 물려줄 텐데 다음엔 누가 왕이 되면 좋을 것 같나 했더니 야,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나 당연히 압살롬이지.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언제 한번 길을 지나가 사냥을 떠나가는 왕자님 얼굴을 슬쩍 봤는데 와, 진짜 남자도 반할 만큼 너무도 멋지더라. 그래서 아도니아나 압살롬은 온 백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임금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5번째 아들로서 별로 관심도 끌지 못하고 그렇게 외모가 충출하거나 또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받을 만큼 그렇게 호감도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고 아마 역사 속에 솔로몬과 같이 부귀와 영화와 행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솔로몬은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남자분들. 저는 1000명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 세상에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 이거 보통 능력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가 먹는 음식 돈으로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여 왕을 삼으시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되어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 그 비결,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던 솔로몬을 택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배운 것처럼, 또한 저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솔로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을 택하시고 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토록 귀히 여기시고 소중한 일꾼으로 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가치와 보람과 긍지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3일절을 얼마 안 남겼습니다만은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애국투사, 독립유공자들, 우리 그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흠모하고 존경합니까? 아마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우리는 그분들을 역사에 길이 남는 위인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만 해도 이렇게 후손들이 길이길이 이분들을 흠모한다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비결이 뭘까? 5번째 왕자로 태어나서 별로 관심도 끌지 못하고 군중들한테 별로 인기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제 그 비결을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첫째는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똑같이 교회 와서 똑같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측근입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호흡까지도 들으면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그야말로 훌륭한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가는 패잔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다 나를 떠나도 넌 안 떠난다 그랬지? 다 배신하도 너는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고 분명히 네 입으로 시인했지?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나를 3번이나 모르다 부인하고 심지어 저 인간은 저주마다 마땅하다고 나를 모욕했지?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어쩌서 나에게 제자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1절 한마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아니하시고 딱 3마디,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졌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귀한 사명을 아낌없이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외모를 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왕이 될 자목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도니아나 아니면 압살롬이 훨씬 더 뛰어나고 인기가 만점이었던 훌륭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귀하게 쓰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본명이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에요. 여디디아. 그 뜻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런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하고 소란스러운 또는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는 이 마지막 때 이 정황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얼마나 우리는 편한 세상, 그야말로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만끽하며 아무런 불편 없이 살 만큼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갈등을 더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행복 지수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날보다,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을 항상 호소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고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을 잘못 짚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아중심, 에고이즘, 이기적 사랑, 여기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고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실력, 이것을 다 유념하신 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자격도 별로 없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통치할 만한 리더십도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불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귀하게 들어 쓰신 겁니다. 여러분, 훗날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장장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13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과 그리고 성을 갖다 쌓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최고로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떨어지고 싶지 않고 늘 같이 곁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9.6km, 한 25리 정도의 거리입니다. 솔로몬이 매일같이 예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와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잡아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1000번제를 솔로몬이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말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모든 예배에다 정성을 쏟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집중력을 예배에다가 여러분 완전히 쏟아부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는 끝나면 가는, 마치 무슨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관람자와 같이 우 몰려왔다가 우 떠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정성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정성을 보시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니까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감동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소원이 뭐야? 너 바라는 것이 뭐니? 어서 내게 얘기해봐라 말이야.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잘 예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저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신앙 성공한다. 신앙 성공한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실패하면, 예배를 소홀히되면, 예배가 멀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공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인 곳,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곁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2차 대전이 반발해서 전 유럽에 사이렌이 울리고 젊은이들이 징집을 당하고 나라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때에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 영국 국민들이 모두 불안해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전선에 가서 죽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과부가 일어날 것이고 고화가 생길 것이고 우리가 일구었던 이 경제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면 우리는 또다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끔찍한 전쟁의 그 시발점에 온 영국 국민들이 당시 최고로 존경했던 윌스턴 처칠 수상과 윌리엄 템블이라는 주교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블 주교와 윌스턴 처칠 수상이 방송국 마이크 앞에 서서 전 영국 국민들에게 고함,
국민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처칠 수상이 템플 주교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줄까 하고 모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 영국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다 라디오에다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분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예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까? 성당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군사력을 결집시키고 젊은이들을 뽑아 훈련을 시키고 손에 무기를 쥐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전 영국 국민들은 그들이 속하 있는 마을 교회로다가 335 때를 지어 몰려와서 산과 한과 땅과 하늘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전 영국 국민들 마음속에 밀려왔던 두려움이, 공포심이 다 사라지고 그들 마음속에는 소망과 꿈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수록 또 바쁠수록 삶이 고달프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독수리 날개침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침체가 도약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몇 번, 그냥 몇십 번 아니라 천 번씩이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그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작용했는가. 그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뭐냐, 어서 얘기해봐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하나의 비결은 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9절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게 많은 군사를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수는 많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한 사람도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의롭게 저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유익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남을 배려하는 삶, 남을 걱정하는 삶,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 즉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제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요, 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 틀 속에 이기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크게 쓰지 않습니다. 이 이기심의 틀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깨부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줄까,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윗의 5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 아도니아나 압살롬을 비겼을 만큼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비결은 그는 첫째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는 예배의 정성을 쏟았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솔로몬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쏙 들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미 같은 인생, 그랬죠? 거미 같은 인생,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또 한 사람은 개미 같은 인생, 있으나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벌 같은 인생,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거미 같은, 남을 해치는 불안당 같은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개미처럼 있으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벌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 요구되는 존재, 소중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있으나마나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나 조국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직장을 위해서나 꼭 요구되는 존재, 꼭 소용되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솔로몬은 형들처럼 그렇게 유능하고 백성들한테 신랑이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 밧세바와 낳은 선지자 덕분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행복을 가장 크게 누렸던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예배의 정성을 쏟았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오니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서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특출한 능력이나 리더십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들어쓰신 이유가 여호와를 사랑했고 1,000번째 소중한 예배를 드리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추구할 때에 그 간구하는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으므로 아버지께서 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낌없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지 않고 다 이루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전적 나으리라고 말씀했으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은 저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질고를 하나님 보혈 피로 씻어내시고 성령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어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이 저들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어울려 건강하고 회복되는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사 성령의 크신 권능 안에서 하나님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지만은 기도하는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르는 여호와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송 결례대로 부릅니다.
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 불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거룩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